오늘 본문에 앞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되는데 악한 자들의 악을 그대로 갚으신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 고난이 있더라도 결국 능히 감당해낼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죄와 의를 공존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기 위해 내가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려 했던 것이죠.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신앙생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그렇다면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넘어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버리며. 이 뜻은요, 7장 4절에서 먼저 언급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날 것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소유를 던져라는 말을 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란 이스라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땅을 의미하는데요,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보여주신 징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땅의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유를 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버리십니다. 하나는 그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던 성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 아픈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와 같은 아픔에 대해 결혼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큰 아픔을 안으시면서까지 그들을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8절입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짐승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요,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 반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피조물이 창조물을 공격하는 일이 상상이 가십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문제는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배라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행위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때를 항상 내주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삶의 무게로 인해 짊어지고 있는 우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우상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정확하게 미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문이 있는 매라고 말씀하시며 백성들을 지칭하시고 이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둘러싸는 복수의 매들이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자신의 교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지요.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포도밭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포도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황폐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11절에서만 5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반드시 황폐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수고하여도 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악한 것에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것의 결말은요, 평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게 될 가장 큰 축복이 취소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았다며 다시 한번 우연이 아닌 자연 법칙에 따름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제약된 것에 반드시 그의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취소로 수모를 겪을 것이며 수치와 욕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아 평안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죄에 따른 고통이 심판의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이 왜 원수의 손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삶의 터전을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 옛날 아담 때부터 계속 진행 중인 이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고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백성 가운데 있어 그들을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을 폐하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는 확고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채 뽑으시죠. 이 과정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며 그 사랑하는 자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완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상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또한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으며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한 것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심게 하여 주셔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또한 내 삶 곳곳에서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